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을 아실 겁니다. E.T., 인디아나 존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쉰들러 리스트, 쥬라기 공원 등등 아주 많은 영화를 만든 그런 유명한 감독입니다. 이런 유명한 감독의 성공 비결을 물어보면 이제 무단 침입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감독이 이제 천재였고요. 12살 때 이제 8mm, 8mm짜리 그 단편을 만들었을 정도로 14살 때는 40분짜리 전쟁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16살에는 그 SF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영어학과를 이제 중퇴하고 아무도 이제 이 천재성을 안 알아주고 일할 곳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스튜디오 투어 버스라는 게 있대요. 거기 가면 이렇게 삥 한 바퀴 돌고 이제 나중에 들어오는 건데, 유니버설 스튜디오 투어 버스를 타고 도중에 그 버스에서 뛰어내려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세요. 화장실 안에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냥 모르니까 그 버스는 이제 집으로 갔을 거고요. 잠입을 한 거죠. 그래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제 3일짜리 출입증을 주더래요. 그래서 그 3일짜리 출입증을 달고 당당하게 이제 경비원한테 가서 힘차게 인사를 하고 막 악수를 하고 아는 척을 막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3일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게 이제 석 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사 사람들이 하도 많이 들락날락하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경비원도 하도 이렇게 자신 있게 인사를 하니까 늘 여기 있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영화계 스타들 또 임원들하고 점심 약속도 잡고요. 또 녹음실 편집실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녹음하고 편집하는 걸 보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이제 흡수를 하고요. 또 보니까 이제 안 쓰는 사무실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23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23A, B가 있는데 C가 들어갈 그 자리가 아무도 안 쓰더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가 이제 손으로 그려가지고 23C 스티븐 스필버그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그 간판을 걸어놔서 자기 사무실로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서 이제 척 실버스라는 그 제작하는 사람인데, 영화 제작한 사람이 단편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엠블린이라는 26분짜리 단편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제작자의 눈에 띈 거예요. 그러면서 7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리우드 역사상 대형 스튜디오와 계약한 최연소 감독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스필버그의 성공 비결은 그의 천재성에도 있었겠지만 먼저 마냥 기다리지 않고 이 투어 버스에서 뛰어내리는 적극적인 마인드에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루키 전체를 보면요, 이 하나의 영화라고 본다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3장 앞부분이 굉장히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에 안식할 곳을 구하여, 안식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마누아크라고 하는데, 이 안식할 곳, 이것은 이제 쉬운 성경에는 아주 의역을 잘했는데요, 알맞는 가정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구약 시대 그 시절에 과부 룻이 안식할 곳 유일한 방법은 기업 물을 자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 마음속에는 룻의 기업 물을 자는 이미 정해졌어요. 마음속에 유력자인 저 보아스, 저분이 기업 물을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우리가 비상시의 대책이 있고 근본적인 또 대책이 있죠. 근데 베들레헴에서 이주해서 당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삭을 줍는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비상시 대책인 겁니다.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의 이삭이 아니라 보아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베풀어 주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보아스 자체를 얻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것에 만족하면 우리는 비상시 대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를 정말 소유한다면 그럼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조건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가까운 친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보아스도 원해야 되는 거죠.
보아스가 원하지 않으면 이건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지금 현재까지 먼저 청혼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럼 룻은 은혜를 주는 입장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입장, 은혜를 구하는 입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은혜를 받는 입장, 은혜를 구하는 입장이라면 무작정 기다려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구하는 모습,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또 룻의 모습에서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신앙의 기본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룻에게는 기업 물을 자에게 요청할 율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7절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려 하지 않으면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시오. 내 남편의 형제가 나와 결혼하기 싫어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자기 형제의 대를 이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가 남편의 형제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 먼저 이 일을 제기해도 되는 거죠. 보통은 좀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룻도 보아스에게 율법대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게 참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어쩌면 위험한 도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룻은 모든 것을 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룻은 좋은 사람, 또 현숙한 여인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혹시 상대가 먼저 다가가서 그렇게 얘기할 때 상대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룻에게 요청할 권리가 있듯이 보아스에게는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얘기를 했는데 보아스가 거절하면 굉장히 좀 수치심과 또 부끄러움이 일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음에 또 이삭 집기하러 가야 되면 또 얼굴을 또 계속 봐야 되고 마을에서도 또 이제 얼굴을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부끄럽고 걸린다는 거죠. 위험한 도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읽었던 구절 중에 4절에 가면 발치 이불을 들고 이제 그 밑에 누워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시간차가 좀 있습니다. 룻이 그렇게 누우면 이제 이미 보아스는 이제 잠을 자고 있는 거니까 조금 이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발에 뭐가 걸리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깨어나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발치 이불에 들어가는 그 시간하고 보아스가 잠에서 깨는 시간하고 시간차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룻이라면 그 시간차가 얼마나 정말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얼마의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두근두근하면서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이유들로 해서 우리들은 대체로 도전을 하기보다는 수동적인 경우,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기다릴까요? 움직일까요? 이게 룻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내가 기다릴까? 아니면 내가 움직일까? 이때 룻은 액션을 취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성경에는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수로 복인의 여인, 예수님이 처음부터 환영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부러 난 이방인에게 부름을 받지 않았다. 너는 이방 여자니까 나는 너에게 줄 그런 은혜가 없다.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주인의 상에서 그때서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굉장히 기분 나쁠 텐데도 수로 복인의 여인은 그래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달려듭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이제 일부러 그런 믿음이 있는지를 보신 거겠죠. 예수님이 이 믿음을, 이 적극적인 믿음을 보시고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중풍병 걸린 환자가 친구들이 이 환자를 이렇게 메고 왔어요. 양 4명이서 들고 왔든지 막 그러겠죠. 들것에.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보통 그러면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에 오자. 이렇게 돌아갈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이렇게 막 뜯어내고 더운 지역이니까 아주 그 좀 가볍게 이렇게 해놨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중풍병 환자를 내려서 예수님께 진료를 받게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성경에도 많이 나온다. 여리고에 있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와 또 한 명의 맹인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주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좀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좀 해라. 그래도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룻은 이제까지 좀 전반적으로 수동적입니다. 대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순간에는 아주 적극적인 제시를 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나는 어머니와 같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함께 같이 있겠다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지금 이 순간에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요. 보통 이제 어느 도서관에 가서 제가 읽을 책을 쭉 빌려옵니다. 한 15권 정도 한 번에 빌려와서 쭉 읽고 이렇게 돌려주는데 이렇게 돌려줄 때도 좀 차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하여튼 시간을 정해놓고 늘 가는 게 아니라서 이번에 이제 그 책을 다 읽었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을 돌려줄 때까지 시간이 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읽을 책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있던 차에 조이 선교회에서 어떤 행사라고 그 어떤 책을 다 나눠주고 남았다고 저하고 교육자들에게 좀 주셨어요. 근데 그 책이 이제 아시아 연합 신학대학교에 있는 김한성 교수님이 쓰신 선하고 거룩한 동역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선교나 또는 이제 모금하는 책입니다. 모금을 하는. 나랑 크게 관련이 없을 거를 생각하고 이렇게 치워놨는데 읽을 책이 없으니까 그 꺼내서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좋은 책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참 읽으면서도 그러니까 선교 분야는 물론이고 모든 분야의 그 모금 전문가들의 이제 이야기를 담았는데 그들이 하는 말들의 그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거예요. People don't give because they are not asked.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부하지 않는 이유는 기부 요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책에서 이제 그 교수님이 학생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는데 학생들이 늘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나는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100명에게 재정 동역을 요청하라. 정확하게 100명 네가 네 친구들한테 기도 편지를 쓰고 해서 정확하게 100명한테 한 사람당 그러니까 100명을 정해서 재정을 동역을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00명에게 요청한 사람은 그 선교비를 초과 달성하더래요. 그리고 80명에게 동역 요청을 한 사람은 한 100% 정도 달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40명 미만에게 요청을 한 사람들은 그건 채워주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금 교육이 있었던 해와 또 모금 교육이 없었던 해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요청했던 그런 때와 그렇지 않은 때는 확실히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 스티븐 스필버그도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투어버스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적극성, 또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어떤 만남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적극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몇 주 전에 도쿄에서 어느 선교사님 한 분이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도 이제 일본 단기 선교에 대한 타진을 좀 하고 있던 터라 여러 가지 이제 앉아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단기 선교 팀이 오면 그런 주의사항을 준대. 일본 문화에 맞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집을 막 찾아가서 초인종 누르지 말고 막 소란 피우지 말고 자극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조용히 있고 뭐 어떤 그런 식의 이제 교육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 온 어느 팀이 아주 적극적으로 다가가더래요. 막 초청하고 가서 말 걸고 다가가고. 근데 그
근데 선교사님 그걸 하지 말라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팀은 우리가 사람 만나러 왔는데 하면서 이제 사람을 만나면 이제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가장 큰 열매를 맺었던 팀이 그 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소극적이었나?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소극적이었나? 내가 자기 한계에 너무 갇혀 있었는가? 아니 일본은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그런 패배 의식 속에 내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면서 저에게 얘기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3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은혜를 누가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주는 입장이야. 우리는 은혜를 받는 입장이죠. 근데 은혜를 받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에스겔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로 뭔가 일을 성취하시기로 딱 작정을 하셨는데 그럼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너희가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말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왜냐하면 이 적극적이라는 말은요 깨어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겠지만 그 과정에서 너희는 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열정을 좀 가지고 있다는 의미, 이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깨어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으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분명히 있고 또 어떨 때는 먼저 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도전하고 움직여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 성경 읽기도 적극적으로 여러분 해주시고 제자반도 사역반도 자신 없어도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예. 그리고 3월 8일 날 우리 세미나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면 할까 말까 고민하고 이제 문제가 있으면 만약에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 머뭇거리지 말고 이 루처럼 이렇게 좀 도전하시는, 좀 안전함에 길들여 있지 말고 좀 지도 밖으로 나와서 좀 행군하는, 기도하면서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혜롭게 계획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1911년 남극 최초 탐험에 영국과 이제 노르웨이 팀이 이제 동시에 출발합니다. 영국은 팔콘 스코트라는 해군 장교가 이끄는 팀이고요. 노르웨이는 로얄드 아문드슨이라는 탐험가가 이끄는 팀이 이제 출발했습니다. 이제 팔콘 스코트는 영국의 해군 장교 출신인데 정신력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해군 정신, 그러니까 준비를 거의 하지 않고 해군 정신만 가지고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모토 썰매와 조랑말을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5일 정도 지나니까 강추위에 모토 썰매는 정지되고요. 더 이상 모토가 얼은 거죠. 조랑말들은 추위에 다 이제 질병으로 몰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갖고 간 짐을 사람이 이제 끌고 가야 됩니다. 복장도 따뜻한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그런 옷을 입고 가고요. 신발도 눈을 밟고 가야 되니까 특별한 그런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발이 동상에 걸려서 발이 이제 퉁퉁 부어 올라서 신발을 신는 데만 1시간 이상씩 걸렸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을 신어야지 가니까. 또 이제 보호 안경도 써야 되는데 가지고 가긴 했는데 부적합한 걸 갖고 와서 눈보라가 이제 벗어도 안 보이고 써도 안 보이고 이런 모습. 식량도 충분히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남게. 그렇지만 오히려 부족하게 가져갔어요.
배고픔과 추위로 겨우 이제 남극점에 도착을 했더니 아문드슨이 다녀간 지 이제 한 달이 지난다. 이런 깃발이 쫙 꽂혀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왔으면 이제 뭐 헬리콥터가 와서 태우고 가는 거 아닙니다. 다시 이제 처음에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도중에 다 죽어요. 다 이렇게 돌아가는 도중에 다 이렇게 모두 길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노르웨이 탐험가 로얄드 아문드슨은 원정을 떠나기 전에 남극을 연구하고 철저하게 계획합니다. 그래서 개 썰매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개 썰매를 또 개 다루는 사람 전문 스키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매일 몇 시간을 6시간을 딱 움직인다. 그리고 한 번 움직일 때마다 15마일에서 20마일 정도 개썰매로 이동한다. 그런 모든 계획을 짜고 음식을 충분히 가져가는데요. 음식을 다 가져가면 좀 너무 무거우니까 이동하는 데 지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음식 저장소를 가면서 이제 좀 놔두고 갔다 와서 이제 다시 먹을 수가 있으니까. 또 여기는 천연 냉장고니까 음식이 상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 음식 저장고를 설치해서 무게도 줄이고 음식도 확보하면서 남극점에 도착한 최초의 사람이 되고 또 조국인 노르웨이의 깃발을 또 꽂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극 최초의 탐험은 열정만으로 되지 않고 철저한 계획에 성패가 갈렸다라는 거예요. 용기는요 계획과 함께 갈 때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룻은요 이 방법 또 때 장소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타작이 끝나는 밤 타작마당으로 정한 거죠. 보아스가 룻에게 청혼하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거예요. 첫 번째는 본인이 기업물을 1순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순위였던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나설 수가 없었던 거고요. 두 번째, 지금 이제 추수 때죠. 추수 때는 바빠서 뭘 할 수가 없고요. 오늘날과 같이 요즘 여러분 예식이 평균 30분 넘어가면 난리 납니다. 더 빨리 끝내야지. 더 빨리 끝낼수록 훌륭한 주례사 뭐 이렇게 될 정도로 굉장히 결혼식이 요즘에 이제 1시간 이내에 이제 사진까지 다 찍는데요. 이 당시에 결혼식을 하면 일주일 내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일주일 내내 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수하는 이 시기 한 50일, 60일 이 시간은 뭔가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죠. 그래서 다 모든 것이 끝나는 날로 정하는 거죠. 그날이 이제 타작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제 타작하는 그날인데 타작마당은 보아스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마지막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절 이렇게 보니까 밤에 그렇죠. 밤에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2절이죠.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밤 여러분 보리를 까부른다라는 말은요 좀 어려운 말인데요. 곡식단이 있고 나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두들기거나 이렇게 뭐 밟거나 하면 나달만 모이는데 그 안에도 나달이 있고 그 싸고 있는 그런 쭉정이 그 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이제 분리를 해냅니다. 그래서 바람에 이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날리면 올렸다가 내려오면 바람이 확 불을 때 이 쭉정이는 확 날아가고 알곡만 밑에 떨어지고 쭉정이 좀 더 가서 이제 같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바람이 필요하죠. 바람이 안 불면 그렇게 어려울 텐데요. 팔레스타인에 지금 추수하는 시기 5월, 6월 정도 됐을 때는 주로 저녁에 바람이 분대요. 낮에는 이 뜨거웠던 공기가 올라가서 이제 지중해를 넘어와서 지중해에서 이제 밤에 이쪽으로 내륙 쪽으로 이제 바람이 부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타작을 하게 되면 밤에 타작을 하게 된다라는. 그래서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또 밤이라는 게 참 좋은 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아스가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찾아가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다 봤다 그러면 1순위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일이 참 복잡하게 되고 여러 가지 또 수군수군 말이 또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조용히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또 보아스와 룻이 좀 단둘이 대화를 좀 나눠야 되고 그걸 사람들이 보면 또 안 되는 거고요.
또 호세아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타작마당에서 부적절한 그런 음행을 많이 범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좀 타작마당에서 이제 막 술도 마시고 막 즐거우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물론 시대는 좀 다르지만 혹시나 이제 그런 어떤 어수선한 오해,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 눈을 피하는 겁니다. 또 보아스가 일을 끝내고 먹고 마시고 좀 기분 좋을 때, 그때 아무도 안 볼 때 찾아가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니까 목욕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향수, 오늘날로 얘기하면 향수 뿌리고 의복을 입고 이제 타작마당에 내려가는데 그 모습이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무슨 컨설팅 뭐 이런 거 붙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컨설팅 대표 또는 무슨 변호사,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공통점을 가진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옷을 잘 입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그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근데 지금 이제 룻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나아가고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죠.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데 사람에게 나아가는 거니까 이 기본적인 외모를 갖고,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명품을 사러 어디 갔다 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룻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어떤 목욕도 하고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외모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날에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이제 발치 이불을 들고 이제 거기 눕는데요. 너무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혹시 룻을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때 보아스에게 룻이 가서요 물어봐야 되는, 요청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4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냥 다짜고짜 찾아가요. 찾아가서 저의 기업 무릇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여러분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운지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자고 있는 보아스를 깨워요. 저 일어나 보세요,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일어나 보세요. 저의 기업 무릇자가 되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두 번째. 자, 세 번째, 이불을 들고 아예 그냥 품으로 들어가는 거야. 막 점프 이렇게 뛰어드는 거죠. 그게 세 번째. 네 번째, 발치 이불을 살짝 들고 그 밑에 잠깐 누워 있다가 자다가 이게 뭐지 딱 깨었을 때 보는 그거. 여러분 그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까? 물론 여러분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나오미가 생각할 때는 룻의 평판도 생각하고 또 보아스의 인격을 고려해 봤을 때 이 4번이 제일 뭔가 로맨틱하면서도 확실한 의사 전달. 내가 기업 무릇자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의사 전달을 하면서, 그렇다고 너무 선을 또 넘지 않는 아슬아슬하게 그런 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이 발치 이불을 안에 이렇게 들어간 이 모습은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연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9절에 이제 멘트를 해요.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일어나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아까 이제 기업 무릇자가 되어주세요라고, 이 멘트가 너무 식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멘트를 기가 막히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의 여정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무릇자가 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인 게 뭐냐면, 이 옷자락이란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카나프라는 말인데요. 이 옷자락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날개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 절에 2장 12절에 여러분 성경책 2장 12절 한번 여러분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이 날개가 카나프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카나프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얘기한 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당신의 카나프를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미새가 새끼를 날개 아래 두고 보호하듯이 당신의 그 카나프 날개 옷자락 아래로 나를 좀 보호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는 말을 아주 공손하면서 논리적이면서 굉장히 시적이면서 되게 로맨틱하면서 들으면 기분 좋은 그런 멘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룻은 잘 준비했습니다. 때와 장소와 옷차림과 방법과 그 연출하는 거 멘트까지 아주 적절하게 잘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원래 그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신은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뜻은 비슷합니다. 세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불도저의 사나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을 정복하죠. 근데 실제로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순서를 보면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제일 먼저 이 중부를 이렇게 허리를 딱 끊어놔요. 중부 지역 쭉 쳐들어가면서 이 허리를 끊어 놓으면서 가나안 북부와 가나안 남부가 동맹을 맺는 것을 끊어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부 지역을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쳐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북부를 쳐들어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손자병법에 그런 얘기를 하죠. 전략이 있는데 전술이 없으면 이기기가 힘들고 전술이 있는데 전략이 없으면 패배를 자초하는 길이다. 용기와 열정을 뒷받침할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앞에 두고 계십니까? 그때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세부적인 계획도 하나님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세부적인 계획을 여러분 좀 같이 세워보고 도전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 지혜로운 조언자와 함께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갈 때 혼자 힘으로 한 거 절대 아닙니다. 지혜로운 조언자가 있었는데 그게 나오미죠. 나오미의 그 세밀한 조언, 언제 어디로 몸난장하고 발집을 덮고 또 안 보이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나오미를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모압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이 나오미가 먼저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죠.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는 사람이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저분을 신뢰할 수 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조언자와 조언을 듣는 자들은 참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정말 적절하다라는 그런 신뢰가 서로에게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6절에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삼국지에 보면 류비가 책사인 제갈공명을 얻으려고 몇 번을 찾아갑니까? 3번을 찾아가죠. 그래서 생긴 고사성어가 뭡니까? 삼거철여. 그만큼 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가 와서 조언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혼자서 이 모든 사람을 다 다스릴 수 없다. 그럼 너도 지치고 백성도 지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합니까? 네, 1000부장, 100부장, 그리고 50부장, 10부장. 그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10부장이면 10명 있으면 10부장한테가 어려운 거는 거기 50부장, 더 어려운 거는 100부장, 더 어려운 건 1000부장, 더 어려운 건 모세에게 이런 체계를 갖추어서 이스라엘의 그 행정 체계, 군사 체계를 정비를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지혜로운 조언자가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죠. 근데 보혜사를 뭐 헬퍼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카운셀러는 변호사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 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의 여러 가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를 돕는 건데 그 도우시는 그 사역 중에 이렇게 어떻게 지혜를 주시면서 조언해 주는 그런 사역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나오미 같은 지혜로운 조언자가 필요한데요. 좀 양극단을 좀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들어요. 모든 얘기를. 그걸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팔랑귀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렇게 휘둘리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렇게 휘둘리면서 동행은 동행인데
분별이 없는 동행을 할 가능성이 있죠. 또 한쪽으로는 너무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막힌 귀이죠. 그리고 요지부동 아무리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별은 있지만 이건 동행이 없는 분별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양쪽 중에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나는 팔랑귀 쪽에 해당된다. 아니면 나는 좀 너무 안 듣는다. 저는 좀 너무 잘 안 듣는 쪽에 해당하는 쪽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중간이 좀 필요하죠. 그렇죠? 양극단을 좀 피하면서 지혜로운 조언자와 함께 있죠. 동행하면서 분별하는, 혼자가 아니라 동행하면서 분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나오미를 좀 찾아보고 또 나오미 함께 좀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좀 어느 영화를 보니까 이제 이 1800년대 영국 동요가 잠깐 나왔는데요. 그 영국 아이들이 부르는 그런 동요인데 이런 가사입니다. 솔로몬 그런디는 월요일에 태어나서 화요일에 세를 받고 수요일에 결혼하고 목요일에 병들어서 금요일에 악화되고 토요일에 눈을 감고 일요일에 묻힙니다. 솔로몬 그런디는 그렇게 살아갔다. 그러면서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반복해요. 무한 반복. 아이들이 그냥 부르는 그런 동요인데요.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 잠언 말씀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월요일에 태어나서 화요일에 세를 받는다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수요일에 결혼했는데 목요일에 좀 나이가 좀 드니까 또 병들어요. 그리고 또 악화되고 눈을 감고 장례식을 치르고 계속해서 또 누가 태어나고 이렇게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짧고 허무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벌써 2월 마지막 주입니다. 2025년 2월 마지막 주입니다. 6분의 1이 지나간 겁니다. 너무 빨라요, 여러분. 기다리고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짧고 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좀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고, 그렇죠? 지혜롭게 또 계획을 세우고 좋은 자와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